아우 뜨거워. 여러분 놀랍게도 10분입니다. 네,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쉼과 평안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벌써 제가 지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용기 내어서 양 옆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누가 있나? 오늘 누가 왔나?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고 오늘 누가 왔나? 가끔 이렇게 앞만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앞뒤 양옆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앞뒤 양옆 분들 보신 김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좀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데 윙크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이 너 사랑한대. 주님이 너 사랑한대. 주님이 너 사랑한대. 차마 저 윙크를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방금처럼 우리를 통해 입으로 흘러가는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변에 있는 구석이들 생각하시면서 또 이 가사대로 살았으면 좋겠는 떠오르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마지막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석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제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존재로 사랑하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득이나 효율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당연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각자의 명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부 쪽에서 산불이 크게 나서 벌써 6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폐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큰 일이 생기고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그 막막함은 도저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도움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예배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러, 대비하러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면 그냥 단순히 산이 타고 집이 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타고 소망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몸을 쉬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뭔가 많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넓게 앉으셔서 그런가? 한 달 동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의상과
또 어떤 인생과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로 청바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청바지를 안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런 센스 없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오늘은 정말 거의 한 80%는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이따가 누가 안 입고 왔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바지. 저는 이제 특별히 아시다시피 목사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야죠. 우아래로 다 입었습니다. 아래도 청, 위에도 청. 지금은 이 청 재질, 청바지, 데님 이게 그냥 패션이죠. 근데 사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패션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벗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자들의 일상복, 어떤 일복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1850년도쯤에 캘리포니아에 금광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금광에서 이제 그 금을 캐내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떼다 팔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리바이였어요. 리바이가 물건을 떼다 주는데 좀 그냥 물건만 떼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반바지를 입고 다리가 온통 상처인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놈의 빌어먹을 옷들이 하루 일하고 나면 하루 만에 찢어진다. 너무 열이 받는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걸 듣고 리바이가 야 저거 어떻게 옷이 좀만 안 찢어져도 다리가 상처가 덜 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텐트를 만들 때 썼던 캔버스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건 너무 딱딱해가지고 입고 다니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캔버스 천에다가 서지 드님이라고 하는 프랑스 원단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청바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지 드님을 이제 미국말로 발음하다가 데님이 되었고 지금의 이 데님 청바지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벗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청바지는 노동자들의 자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바이의 청바지가 질이 좋다.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아래 다 리바이스를 입고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벗이라고 하는 명칭이 굉장히 좀 우리가 그냥 패션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종의 노동자잖아요. 여기는 의료 노동자도 계시고요. 어떤 서비스 노동자도 계시고요. 교육 노동자, 감정 노동자, 크로스핏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 노동자잖아요. 감정 노동. 그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 노동자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집에서 하는 일도 가사 노동이라고 부르죠. 분명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영업자가 되고 보니까 월급쟁이일 때는 고용주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웬걸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노동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되고 있고요. 이 가치가 사회에 이바지가 되고요. 그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얻게 된 가치로 내 삶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우리는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오늘만 와도 어떤 친구랑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두고 여기 대전 올까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꿈꿔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우리의 어떤 로망이잖아요. 이거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일이라는 건 사실은 힘들어요. 그나마 대가가 있으니까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가가 두둑하면은 그 힘든 일도 조금 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게 사회적인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된다. 1시간 일하면 얼마 이상은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인권법들이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지난주 원피스 할 때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특히 1900년도 초반에 이제 막 근대화가 시작이 되고 우후죽순으로 공장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이때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는 게 정말로 바닥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고용주들도 고용주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동자들을 막 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런던에 엘리라고 하는 한 소녀가 15살 때부터 이제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을 하는 일상을 매일매일 보내왔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단순히 팔다리가 다치고 손이 다치는 거, 벽돌 공장이니까 그걸 넘어서, 그때 당시는 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처리한다던가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수많은 공장 매연을 다 마시면서 폐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막 가서 이제 뭐 너무 힘들다 어쩌자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노동 현장에 가기까지 그냥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등 떠민 거였거든요. 야 엘리, 너 가서 돈 벌어. 네가 일을 해야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발언으로 엘리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몸도 다치고 속도 다치고 밤마다 기침을 하며 잠을 못 자다가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래도 엘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동생 토미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밥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토미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너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아빠가 가래. 아빠가 나도 가서 일을 하래. 화가 난 거죠. 엘리가 너 이제 집에 가.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집에 가. 근데 나 혼자 집에 가면 아빠한테 분명히 두드려 맞을 거야. 엘리가 한숨을 푹 쉬며 알겠어. 그러면 오늘만 일하고 내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너 내일부터는 일하지 마. 근데 하필 그날 낡은 벽돌 공장의 벽이 무너지면서 그 어린 동생 토미가 벽돌에 깔려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는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벽돌을 치우며 울면서 토미를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나중엔 동생이 죽고 나서 공장장에게 가서 따졌지만, 그때 공장장이 오히려 화를 내며 엘리의 손에 쥐어진 게 영국 돈 1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떨어져. 그때 엘리가 15살의 나이로 자기의 이 억울함을 동료 노동자들에게 널리 설파하면서 함께 힘을 써주세요라고 하고 파업을 했고요. 경찰에 의해 진압되면서 아무런 소득도 보지 못하고 엘리는 몇 년간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다행히도 비록 엘리와 토미는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영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며 영국의 노동법을 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9 to 6 적당한 일을 하고 적당하게 돈을 벌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아주 적은 돈을 벌었던 게, 그러면서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도 1파운드면 해결될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인권, 노동 인권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 공장장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1파운드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다치고 폐가 다치고 속이 다치고 정신이 다치는데 왜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뻔합니다. 공장장 입장에서 노동자는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소유물이니까 우리는 소유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예화, 이젠 세상이 변해서 이런 예화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AI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챗GPT랑 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챗GPT랑 대화를 하는데 챗GPT의 처지가 고려가 되시나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걸었지, 물 좀 먹고 해. 이렇게 채팅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챗GPT는요, AI는요, 분명히 나랑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지만 소유물이에요.
그의 처지를 고려할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그 처지를 고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영화 허 아시죠? 그게 202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래요. AI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이야기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유물의 처지를 고려한다라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노동자는 내 소유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들에게 자식의 처지를 고려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 건데. 주인에게 노예의 처지를 고려하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뭐 어때서 내 건데 라는 거죠. 오히려 처지를 고려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근데요, AI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 노예들, 자식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결코 동일선상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노동자도 노예도 자식도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다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AI처럼 인간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겉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인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의 이야기, 토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들을 챙긴다, 그들을 위한다,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라는 건 정말 안 해도 되는 구지의 영역이었어요. 이걸 내가 굳이 그들을 챙겨야 돼? 라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굳이 챙기는 걸 굳이 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토미를 덮쳤던 벽돌이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과거에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명 깊게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너진똑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너 진짜 똑똑하다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이 영상은 처음에 책 리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실제로 읽지 않아도 그 영상에 요약본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면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취지였어요. 구미를 당기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도 읽은 척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던 도중에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은 우리의 망해버린 출산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출산율 0.6명이다. 망했다. 출산율 2명 됐을 때도 우리나라 망했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괴랄한 출산율은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너진똑은요, 단순히 출산율이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그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있고 노인 우울증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남녀 갈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존재보다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깔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수도 과밀화 때문이다. 복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저성장 때문에 그렇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전 세계가 이미 다 동일하게 겪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극심한 저출산을 보이고 있는가? 버려지는 노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행복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밑에서 3등이래요. 근데 그 나머지 이 두 국가가 어디냐면 내전 중인 콜롬비아랑 지금 경제가 폭망해버린 튀르키야,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그냥 1등이 아니라 2등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너진톡 채널에서는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물질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챙기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는 그 모든 노력보다 이걸 포기해서, 남들 챙기는 걸 포기해서라도 얻게 된 재화를 가지고 나의 물질,
나의 자그마한 사치를 채우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두고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0.6명, 0.7명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만 해도요,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0%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2년에 그게 17%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17%만이 부모를 부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뭐 어떻게 되겠지. WVS라고 하는 세계 여론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만약에 네가 자식에게 좋은 가치관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30년 연속이나 관용, 순종, 종교, 이타심이 꼴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면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볼 만한 건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 당장 작년에 내가 자녀에게 이타심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가 4%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 게요, 서양은요 무조건 30% 이상이 이타심이에요. 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당연하대요. 심지어 저희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 일본만 해도요 다 20%가 넘어요. 4%라는 건 너무나 이상한 수치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익숙하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와 소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는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문화는 없어요. 심지어 존재 자체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반대에서 이런 이론이 나와요. 존재 자체로만 사랑한다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야, 그거 반복하다가 도태되는 거야. 야, 그거 반복하다가 게을러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어떤 의견이 나옵니다.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야지. 노력하지 않고 성과를 안 이뤄놓고서 존재 그대로 사랑해달라 그러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도 노력하면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나라에게는 너무나 팽배하게 있었어요. 서구화된 그 근대의 어떤 그 문명들이, 그 근대화들이 우리나라에 준비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 타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라타버렸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열심히 하면 다 가능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물질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변질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물질을 얻은 사람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로 노력만 하면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이제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화의 고속도로가 이제는 끝나갑니다. 성장은 이제는 예전처럼 고성장을 보여줄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물질, 내가 물질을 덜 가지면 와, 내가 실패한 사람이구나가 돼버리면서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당연한 그거를 포기하고 그것에서 얻어낸 걸 가지고 나의 물질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사실 여러분 코너스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당연했었습니다. 이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드리고 공경한다라는 게 당연했었어요. 이유가 필요 없는 가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거기에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이 붙어가면서 왜 그래야 되는데?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들을 향한 노력을 빼서 나의 물질을 향한 노력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 모드로 된 세상은요, 그렇게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제가 덜 가졌나 더 가졌나를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벌레 취급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너 월급 200 받아?
200충이네, 300충이네. 아무런 가치를 못 표현하면서 애나 키워, 맘충이네. 야, 너 빌라 사라? 빌라충이네. LH 사라? LH충이네. 엘사네. 이런 혐오 발언들이 아이들로부터 솟아나오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스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제가 있는 곳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지는 않은데요. 기독교만은 별로 안, 교회 안에서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침신대 출신이라 침신대엔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봤는데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수치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만약에 내 주위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불편한 이야기 안 들리는 곳만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이 수치로 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기성세대들까지 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손잡아주고 물어봤다면 들려줬을 이야기를 우리는 굳이 안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는요, 굳이 안 듣고 싶은 거죠. 저도 이제는 교회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개인 사업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떤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구나.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함, 사랑, 소망 이런 게 진짜 사라져가는구나. 다들 어떤 소망이 없고 구원을 어디에 없을까? 내 인생에 구원이 어디 없을까? 너무 찾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 없을까? 그러다가 혹시 교회엔 구원이 없을까? 바라봤을 때 그 교회들이 해주는 해답이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해답이 되어주고 있을까? 답변이 되어주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제가 굉장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희망 속인 이 사회에 바보 같은 굳이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절실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답답했는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지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를 가지고요, 야 너네도 쉬어, 안 쉬면 죽어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좀 더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 안식일 규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같이 좀 쉬어라라는 겁니다. 너 혼자 쉬지 마. 같이 좀 쉬어. 이미 노예가 있고 나그네가 있고 집에 남종 여종이 있고 자식들을 남편이 키울 수 있고 동물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르게 바꾸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주인들이에요. 종이 있고 땅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주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들은요, 어차피 쉬어요. 주인들은요, 쉬고 싶을 때 쉬어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종에게 맡기고 쉬면 돼요. 근데요, 어차피 쉬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좀 쉬어라. 그들에게도 쉴 날을 만들어 줘라. 노예들도 쉬게 해라. 안 쉬어도 될 사람들을 쉬게 해라 라는 건, 그 말의 속뜻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노예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근데 저 사람이 오늘 일 안 해요. 뭐 밥들 물도 안 지어요. 요리도 안 해요. 누가 해요? 그러면 평소에 쉬던 애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있어라가 아니라 평소에
못 쉬던 애 쉬게 해주고 그날 네가 좀 손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굳이 안 쉬어도 되는 애를 쉬게 하고 마땅히 쉬어도 되는 네가 조금 쉬어라. 조금 손해를 봐줘라.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만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유만 좋게 여기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 여기도 사람이 있었지. 여기도 사람이지. 저 사람도 진짜 사람이었지 나랑 똑같은. 이게 반복될 때. 그래서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때, 챙겨줄 때 그때 세상이 굴러간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코너스가 시작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 주일은 코너스 2주년입니다. 오, 몰랐죠? 지금 아무도 2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공동체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했고 마냥 좋았던 기간들이 저에게는 이제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코너스가 마냥 좋았었거든요. 너무 유의미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점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코너스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곳일까? 정말로 이렇게 짙고 무겁고 무시무시한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여러분에게 이 코너스라는 공동체가 자그마한 희망의 불꽃이 되고 있을까? 그냥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마땅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까? 이 코너스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을까? 경험하고 있을까? 이 거대한 어둠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코너스가 뭔가를 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정말로 코너스로 인하여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마땅히 행복할까? 조금의 행복을 얻어갈까? 어떤 관계와 의무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코너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는 있진 않았을까? 이런 고민까지 요즘에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코너스에서 발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를 마침 코너스를 오고 가는 길에 제가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한도전 빠잖아요.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가 유재석이 부른 것도 너무 좋지만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서 불렀던 너무 멋있는 버전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될 거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희망인가? 이 무슨 감성파리인가? 정말로 말하는 대로 되면 코너스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됐겠어요. 큰 희망의 불꽃이 됐겠어요. 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논리에서 벗어났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건 굳이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에 들어가서 댓글들을 보는데 이런 댓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지만 정말 많은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33살에 겨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에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저를 굳게 밀어준 어머니랑 친구가 딱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특히 이 두 사람이 해줬던 말이, 진심으로 넌 성공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더 좋은 데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 그 믿어주는 말들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인 노래방 가서 딱 말하는 대로를 부르는데 그 말하는 대로라는 가사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유재석님의 말하는 대로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지금까지 고생한 저에게 불러주는 노래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세상 속에서요. 근데 누군가는요, 그 굳이 불렀던 그 노래 때문에 소망의 빛을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제가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꼈던 노래들이 몇 곡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런 노래도 있어요. 세레나데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선우정아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가사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퉁명스럽던 그 카페 알바생, 뻔뻔하게 새치기 했던 중년 선배님들, 대뜸 성질부터 내는 택시기사님,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일터의 빌런, 보기만 해도 열받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난 저렇게 살지 않겠어.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 스토리가 있구나. 모아도 모자란 돈, 각박해진 삶, 상처가 무서워서 흔드는 어떤 비하인드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마조차 울고 갈 욕심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 잘 잤으면 좋겠다. 내가 싫어하는 쟤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나를 싫어하는 쟤도 잘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가사가 와닿으세요? 이 가사도 말도 안 되는 노래예요. 굳이 안 불러도 되는 노래입니다. 이 소유로 가득 찬 세상에서요, 나를 싫어하는 애의 평안을 왜 빌어줘요? 나 빡치게 하는 알바생들 내가 막 컴플레인 걸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돈 주고 산 내가 갑인데요. 근데 이해해보자는 이 노래 가사에 또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다 잘 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든데, 이 노래를 듣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내가 왜 미워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싶어요. 선우정아의 노래는 항상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이 굳이 부른 노래, 무쓸모의 노래가 도대체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준 걸까? 이 사람에게 왜 희망을 준 걸까? 최근에는 황금가면이라는 노래에 꽂혔습니다. 무려 김동률 씨의 노래예요. 들어보면 김동률이 졌단 노래를,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근길에 이거 들으면서 출근하면 그렇게 힘이 나요. 우리 모두 어렸을 때 황금 다라이 쓰고 고무장갑 끼고 프레시맨 했던 그 황금 가면의 추억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도 사실은 내 안에 나는 황금 가면이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에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는 사업 다 망하고 40살에 택배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택배차 앞에는 저의 7살 난 딸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저 딸내미 하나 위해서 먹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지금 저의 자리가 너무 멋없어 보였는데요. 아니요, 저는 제 마음속에 황금 가면이 숨어있는 영웅입니다. 저는 딸의 영웅, 이 사회의 영웅입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누가 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소유물로만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죠? 노래를 부른다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유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굳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희망의 노래를 자꾸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빠지려고 할 때요, 그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며 제 안에 자그마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희망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잘 될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다시 힘내봐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언젠간 세상에 눈에 띄는 희망의 불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바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물질주의의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운 세상 속이어도요, 자그마한 희망을 자꾸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우정아가 그랬고, 유재석이 그랬고, 김동률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미영이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영이는 1960년도 부산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18살 소녀입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실을 짓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은주가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머리 두피까지 벗겨지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공장주는 은주를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창고에 가둬놓고 화를 내면서 계속 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영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요, 실타래를 재봉틀에서 뜯어서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 미영이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타래를 바닥에 던진다고 세상에 빛이 납니까? 희망의 불꽃이 펼쳐 오릅니까? 근데 그 자그마한 불꽃이 점점 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지대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실타래를 집어 던지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한 명, 두 명이 할 때는 윽박 지르고 소리쳐서 끝내버렸어요. 근데 한 공장, 두 공장, 부산 전역 경남지대가 여성의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소리를 치다 보니까 그녀의 용기가 1970년 한국 노동운동의 씨앗이 되어서 경남 지역에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큰 불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마무시한 도전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좀 전에 설교 시간에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희망이라고는 보통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막 용섭이 형 설교도 비슷했잖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 세상이 변합니까? 입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거 했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 여기 20명 모아놓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라고 하면 세상이 바뀔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데 내 세상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온 세상은 바꿀 수 없는데 오늘 여기 주어진 내 환경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출애굽기의 명령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노예들의 인권이 향상됐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식일 율법을 지키며 노예들을 쉬게 해줬던 집안이 있다면 그 집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작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일들, 자그마한 사랑들 해낸다면 우리의 세상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적는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을 또 부를 거잖아요. 축복송을 같이 부를 겁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가사를 곱씹어 보며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요,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했으면 좋겠대요. 말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이 코너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어디에 샘물을 나게 합니까? 어디 눈물 난 사람 눈물을 닦아줍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 불러볼 겁니다. 아무 의미 없었던 그 굳이 불렀던 노래가, 그 선우정아의 노래, 유재석의 노래, 김동률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불꽃을 심어줬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안 해도 될 노래를 함께 부를 겁니다. 굳이의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짜 요만큼의 빛이라도 우리가 비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로 정말 너무 슬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었는데 어쩜 이렇게 물질이 신처럼 높아져 버린 세상이 됐을까? 같이 가슴 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코너스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해 봅니다. 함께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참담한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함께 다짐하면서 또 가사를 곱씹으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의
작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작은 외침, 그 작은 빛으로 마른 땅의 생명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등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잠깐 하고 속으로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스 같이들 아주 식상하실 텐데 그래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외우실 때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는 네, 사랑의 선순환. 우리가 정말 구석에서부터 온 우리가 다시 구석으로 나아가서 이 사랑이 계속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가치를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코너스 처치보다 네, 밖에서 우리를 교회라고 봐주길, 우리가 교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스트 코너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마주치기 위하여 5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찬양을 인도해주신 상은 전사님과 말씀을 전해주신 이규영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언니 오빠 네, 친구들 함께 하면서 이제 수평 호칭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벌써 2주년이 됐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봄이 좀 돼가지고 소재천을 많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좀 주차를 좀 거기다 해주시고 네, 좀 걸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방문카드 아직도 안 적으신 분이 없겠죠? 네, 방문카드 한 번씩은 꼭 적어주시고 예배 어떠셨는지, 오늘 뭐 예배가 좋았는지, 뭐 말씀이나 뭐 찬양이나 아니면 오늘 너무 더웠다 추웠다 뭐 어느 것이든 솔직한 의견 피드백 해주시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네, 코너스에서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그래도 나 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커피 배워보고 싶었는데 규용준 선생님한테 배워서 커피를 좀 환대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코너스 퀴즈는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클럽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놀랍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팀들이 있으니까 이런 팀도 있었네. 아니면 내가 이런 팀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재정보고와 교단 등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참고하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그룹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그룹에 성함이 없는 분들도 네, 어디든지 껴서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그룹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